요즘에 새벽 예배를 많이 나와요. 예, 신통방통한 일입니다. 예, 자꾸 아이들이 엄마를 깨워요. 예, 아이들이 자꾸 엄마를 깨워가지고 예, 어느 집사님은 모르겠어요. 새벽에 나오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렇겠죠? 네, 마음은 있었지만 눈이 잘 떠지지 않는데 실수로 눈을 떴는데 딸 아이가 이렇게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는 거죠, 무섭게. 엄마 새벽 예배 그래.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거든요. 예, 중학생 한 명 있고 초등학생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중학생이 되면 설교할 수 있지 않을까? 저 진짜 그 생각해요. 아멘. 선교사님 아멘.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야. 예, 근데 아이들이 아니 지금 초등학생인데 그죠? 얘네들 새벽 예배 나오기 시작하면 그죠? 우리 할렐루야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설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자. 너희들 진우야 네가 우선인 것 같아. 너가 중학생 제일 빨리 될 것 같아.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우리 서윤이까지 쭉 이어서 아멘. 네, 아멘 아멘. 네, 우리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은 사도 바울이 1차 세계 선교 여행을 하는 그러한 과정 중에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머무는 곳곳마다 내가 도착하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방문했던 곳은 바로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또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그곳에 흩어졌던 많은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가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가르쳐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이렇게 친한 사람이 있고 친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친한 친구, 많은 친구들 중에 친한 친구가 있고 친하지 않은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친한 친구와 친하지 않은 친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사람들을 친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네? 속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럼 겉 이야기하는 사람은 안 친합니까? 예? 예, 겉 이야기하는 사람도 친하고 속 이야기하는 사람도 친하죠. 또 어떠한 사람을 내가 이 사람 저랑 친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친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떠한 사람일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근거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친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좋은 기준 중에 하나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으면 친하다고 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을 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는 일들 나는 많이 알고 있어. 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도 알고 있고 이 사람의 이 일도 저 일도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모습.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이 질문을 던지고 그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친하십니까? 뭐죠 이거는? 친한 것 같기도 하고 난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날 안 친하다고 생각 뭐 이런 분위기인데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 지금 몇 년 믿어왔습니까? 예, 그 정도 친분이 있으면 엄청 친해야 되죠. 그러면 나는 무엇으로 예수님을 친하다 말할 수 있는가?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거는 안 친한 겁니다. 나 그 사람 알아요. 뭐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겨도 안 친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친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그 사람과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친분을 이야기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얼마나 친한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32절부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저기 41절까지 쭉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앞부터 설명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만 살펴본다면 보십시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머물러서 그냥 뭐 이렇게 큰 배를 타고 섬에 넘어가서
제가 이 1차 선교 여행 경로를 오늘 저녁 수요 선교 공부 시간에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경로를 지나서 바보를 지나서 버가에 이르러서 위로 160km, 버가에 있는 3,700m가 넘는 산을 넘어서, 버가에 있는 산을 넘어서 위로 북쪽으로 160km를 가서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서 회당에 이르러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내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나도 모르고 너희들도 들어본 적 없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그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는데, 그것이 뭐냐? 곧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려 하셨다 함이다.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켜서 우리 조상들로부터 했던 그 약속을 우리를 통하여 이제 이루게 하셨다. 그러면서 시편 이야기를 해요.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뭘 찾아봐야 됩니까? 시편 2편 찾아봐야죠. 시편 2편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2편 7절 찾아드릴 거예요. 우리 또 친절한 중현 씨가 찾아줄 거. 이거 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거 보십시오. 시편 2편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는 내 아들이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같이 다시 이제 돌아오면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리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명령하십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사 다시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건데, 그 죽어서 썩어버린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자, 다윗이 아주 거룩하고 미쁜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너희에게 주겠는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그래서 이 다른 시편은 무엇일까라고 이제 또 학자들은 찾아보겠지요. 근데 이것이 시편 16편 10절에 있는 고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예,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무튼 찾아볼까요? 시편 16편 10절. 예,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예, 왜 이 말이냐면 모든 육체는 그냥 죽어 썩어지지만 지금 내가 우리 조상들의 약속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실은 그는 죽어서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를 살리셔서 지금 죽어서 우리가 스올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 일으키신, 다시 본문 말씀 35절로 넘어와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하셨다. 그러면서 이 다윗에게 주었던 은사, 다윗에게 허락했던 그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자, 다윗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 후진들이 기억하는 다윗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대요. 우리가 어제 그 얘기했었나요? 그제 어젠가? 요즘엔 날짜 개념이 없어서. 우리가 삶을 살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으라고 제가 언제 이야기했습니까? 아무튼 근래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사냐? 내 뜻대로 사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냐? 하나님께 어젠가? 자꾸 어제 같네. 아무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뜻이 큰 뜻도 있고 작은 뜻도 있고 오늘의 뜻도 있고 1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뤄낼 그런 뜻이 있어서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우리는 그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살았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섬기다가 잠들었대요. 너무 멋진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죽는 그 순간까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잠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우리가 다윗과 같이
이 고백의 주인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고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귀한 뜻을 우리가 이루고 누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섬기다가 잠들었던 다윗도 그가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지만 37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지금 역대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가장 바라고 가장 기다리고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한 명을 꼽으라면 다윗을 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역대하서를 통해서 나눠봤잖아요. 여러분, 역대하는 남유다의 모든 역사의 마지막 기록되어 있던 구약의 마지막 책이에요. 그들이 꼭 기억하고 꼭 다시 마음속에 새겨야 할 그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자 할 때 일단 북이스라엘 역사는 한 명도 등장하지 않고요. 그 남유다의 역사 중에 역대상은 온통 다윗 이야기입니다. 역대하는 이제 그 뒤에 이렇게 나머지 20명 그 왕들의 이야기고 솔로몬하고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삶의 여정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죽어서 썩었지만 지금 내가 전하는 내가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것이다. 이 사람을 힘입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첫째 너희의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어서 썩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다시 일어난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고 우리를 깨끗게 하실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39절이에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던 모든 이들도 자 율법으로 의롭다 하지 못했던 모든 이들은 누굽니까? 지금 이방 민족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사도행전 12장 13장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도행전 8장 이후로 이전에는 이방 민족에게는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었습니다. 항상 이 모세 율법 아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 복음의 반경이 복음의 영역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방에 지금 이방 민족에게까지 와서 전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39절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이것이다 그래요.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전했을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42절 43절 말씀을 보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이야기를 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왜 멋있냐면요,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명확히 알고 명확히 짚어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내가 뭔가 의로운 일을 한다고 생각해도 이게 맞나? 옆에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러면 아닌가? 우리는 확신이 없어요. 진짜 확신이 없어요. 지금 유대인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예수를 전하는 그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명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으며 예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깨달은 그 가장 소중한 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 사함을 해결할 수 있고 그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이 사람으로 힘입어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열쇠가 된다고 확신하며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진짜 그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교회를 1년 2년 내가 교회 생활을 늘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항상 누구도 알지 못하고 누구도 겪지 못했던 정말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나의 죄 사함을 힘입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의 통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명확히 기억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과 더욱더 아름다운 추억을 우리가 매일매일 쌓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맡겨주신 그 뜻을 따라 그 뜻을 통해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상하는 거겠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생각해 봤어요. 그럼 나는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에게 뭐라고 가르칠 수 있을까? 나는 뭐라고 소개할 수 있을까? 라고 돌아보니까 저는 딱 2번 제 삶에 인격적으로 제가 진짜 주님을 진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제가 느꼈던 게 딱 2번 있더라고요. 예, 앞으로도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튼 지금 내가 딱 기억이 나는 게 2번, 중학교 3학년 졸업하고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그 과정에 저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의심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 진짜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끝일까? 아니면 하고 뭔가가 내 영혼이 뿅 살아날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게 죽어서 천국 없으면 어떡하지? 진짜 그 걱정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딱 너 나이 때 진짜 그거 너무 많이 했어요. 왜 그 고민을 많이 했냐면 우리 아빠는 죽어서 천국이 있다고 가르치고 다니는 거예요.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믿으면 천국 간대요. 천국 없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좀 저렇게 이게 당당하시지? 근데 제가 왜 그 고민을 크게 했냐면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가 점점점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저것이 사실이 아니면 우리 아빠는 사기꾼이 되는 거고 나는 의도치 않게 사기꾼의 자식이 되는구나. 뭐 아버지 인생이 아버지야 그래도 하더라도 저는 사기꾼이 자식이 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되게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제가 중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제가 생각했던 모든 인생의 저의 삶의 인생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조합해봐서 최고의 경우의 수는 그래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검정고시 학원을 가서 검정고시를 패스해서 수능 시험 3번 쳐서 3번 보면 좀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1번, 2학년 때 재수, 3학년 때 삼수, 한 4수 정도 하면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겠구나. 그래서 결단을 하고 검정고시 학원을 다닐 때 정말 잊지도 않았던 정말 제가 졸업한 그 대안학교가 생겨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 자리로 딱 이끌어 주신 거예요. 제가 그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은 제 건 줄 알았거든요. 내 인생이 내 거니까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하면 되지. 내가 계획한 대로 나아가면 되지. 근데 저의 모든 계획에 없던 전혀 반대길로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때 딱 들었던 기분이 하나님 손바닥 위에 저를 딱 올려놓고 야 장충만 일로 가, 야 장충만 절로 가, 야 일로 가. 항상 그때 저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제가 딱 깨닫고요. 제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딱 입학을 해서 지금 뭐 되게 재미있었고 학교 기숙사 생활을 했어서 되게 재미있었어요. 에피소드가 너무 많은데 다른 것들은 별로 기억이 나지 않고 제 머릿속에 지금 고등학교를 입학한 지 17살 20 몇 년이 지났네요. 오랜 시간이 지났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가끔씩 이런 생각에 잠기면 그렇구나. 아무튼 고등학교를 입학한 지 한 20 몇 년이 지났는데 그때 기억을 되돌려 보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한 학기 동안 그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 머리에 쾅 충격을 한 대 받고 장충만 인생 한 방인데 어디에 베팅할까? 저는 저의 삶이 내 건 줄 알고 제가 만들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내 인생이 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자 이거 내가 뭘 해도 결국 돌아 제자리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응답이 되게 빨리 왔어요. 목사가 되라. 마음속에 이 뭔가 이렇게 엄청난 중압감으로 있잖아요. 나는 답을 알고 있지만 따르고 싶진 않다 이런 거. 하나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의 아들로서 얼마나 많이 상처받고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목사가 되어라.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그런 확신이 크게 왔었어요. 저는 계속 이제 반항을 했죠. 제가 하나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중학교 내가 한창 세상에서 방황하던 모든 친구들에게 제가 믿음으로 선포한 거 주님께서 들으셨을 겁니다. 나는 세상에 아무리 천한 직업을 하면 했지 나는 목사가 되지 않겠다. 나는 믿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저는 그 선포에 지켜야 됩니다. 저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그 고민을 6개월을 합니다. 진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한 학기 내내 그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결국 6개월이 지난 뒤에 제가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숨을 쉬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목사가 될 수밖에 없는 최적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항상 목소리가 크다고 혼났거든요.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중학교 때까지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톡톡톡톡 이렇게 판서를 하실 때 애들 진짜 많이 떠들어요. 제가 봤을 때 저의 눈으로 봤을 때 정말 많은 아이들이 막 잡담하고 떠드는데 톡톡톡 장충만 나와 제 목소리만 들리세요. 놀라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것도 불만이고 왜 나만 걸리냐고 막 억울해가지고 막 그래서 막 친구들이랑 싸우고 막 그랬는데 심지어 내가 목소리가 큰 것도 내가 왜 남들보다 목소리가 크지? 내가 왜 남들보다 이렇게 열정적이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쓰기 위한 그러한 전략이구나. 결국 주님을 인정하고 제가 따를 수밖에 없었던 한 번의 사건. 또 한 번의 사건은 2007년 12월 1일. 시간이 없으므로 다음에 제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에 언젠가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맺을게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나의 예수님은 어떠한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목사님이 가르쳐준 예수님, 선생님이 가르쳐준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준 예수님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과 내가 친하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나와의 그런 아름다운 추억을 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한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43절 마지막 그들에게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권합니다. 뭐라고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권해요. 항상 무엇에 있으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 헬라어로는요 프로스메노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단어의 의미는 무엇과 함께 머물다예요. 무엇과 함께 거해라, 머물러라. 무엇과 함께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죄 사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 하심을 여기는 그 은혜. 다시 말해 나는 이제 곧 다른 곳으로 떠나지만 너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머물러 있어라. 내가 이곳에 머물러 있진 않았지만 너희는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고 설교하고 떠난다면 똑같은 걸 권면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계십시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의 모든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끌어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과 나와의 그 아름다운 추억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며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평생 이러한 저러한 세상적인 일들과 상황과 그런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세우고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내가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